안녕하세요. 백사와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 부활절 첫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이제 이러저런 일로 상심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나 그들이 못 알아갔다는 거예요. 본문은 매우 이상한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날에 이라고 표현한 이 그날은 바로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으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고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내가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더이다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달한 부활의 날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이 여인들이 해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와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무덤 앞에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뿐이었고 다른 제자는 감히 무덤을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전달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전해준 여인들이 헛소리하고 있다. 괜히 지금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심숭생숭한데 우리의 마음을 더 번잡스럽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마음에 큰 상심의 빛, 슬픔의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이것을 그저 헛소리로, 허튼 소리로 그리고 환상과 꿈 같은 소리로 취급하고 믿지 않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함께 하셨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거나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해드렸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믿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이미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부활에 관한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않고 주님이 곁에 있어도 심지어 믿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 없이 그것을 그저 헛소리인 것처럼 취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러저런 말씀을 해 주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과 좌절에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위해 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까? 곁에 계셔도 몰랐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저 성찬식을 그저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 중에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주의 피가 있는 거룩한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떡을 받을 때 주의 임재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주의 임재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혹 예배에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엠마오로 갔던 낙심한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의 비밀과 계시를 해석하여 선포해 줄 때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문이 열릴 때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때 가슴은 뜨거워지고 은혜가 솟구치며 감격이 일어납니다. 성찬의 빵이 쪼개어질 때, 말씀이 풀어 해석되어 가슴에 전달될 때 이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의 자리에 차려할 때마다 이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전달해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찬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